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이 거룩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골수 깊은 곳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낙심한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고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일꾼들로서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밤을 부탁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오나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도 함께하는 줄로 아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밤 치유의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22절 말씀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으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제 여러분 고난주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날은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종료주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 호산나 외치며 속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외쳤던 그 종료주일을 우리가 성례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하루하루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 새벽기도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구역장님들 또 그리고 우리 각 기관장님들 다 연락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예배 열심히 참여하자. 우리 주일 학생들도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다 같이 함께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그분의 분명한 자기소개 그리고 정체성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상하고 찢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고침과 살리심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1부, 2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꼭 바라고요. 그리고 학습받는, 세례받는 자들을 위해서 10시 20분 우리 당회실 옆에서 일단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입교 문답식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10시 20분까지 우리 당회실 옆에 있는 방으로 여러분들 꼭 함께 참여하셔서 문답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시도록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들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례를 위해서도 성례부에서 성례식을 위한 준비를 잘 미리미리 기도로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가는 길에 이런 카드가 하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이 카드는 부활절 나무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들이 축하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하는 결단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적어서 여러분들 나무를 하나 갖다 세워 놓을 겁니다. 거기에 다 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메시지, 그리고 결단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몇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서 나무 가지가지에 이렇게 쭉 걸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꼭 담아서 여러분들이 전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락필 성도님 남편 장례식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 가족이라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부상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새 가족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런 장례식들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새벽 이른 시간 발인 예배까지도 운굿까지도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에 대한 또 현수막도 이렇게 또 직접 제작을 해서 우리 교회에 걸어주신 우리 곽동원 안수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이 밤도 우리 양원교회 안에 주님의 치유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밤도 어떤 이들에겐 은사를, 어떤 이들에겐 능력의 역사를, 어떤 이들에겐 복음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어떤 이들에게는 거룩한 성결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터져나오고, 여러분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각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함께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제 이야기하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나왔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줄거리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큐티를 할 때에도 항상 여러분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줄거리를 먼저 알아야죠.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 사건 간증을 하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서로 간증의 이야기들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을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 듣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다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게 막 흥분이 되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막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 막 흥분이 되어져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나려고 하자 천부장은 즉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보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흥분하는지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얻어맞고 겨우겨우 천부장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살려서 그들이 영내로 끌고 가는 중에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변증하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간증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또다시 끌려가 매를 맞는 이 상황이 주어지자 사도 바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결국 사도 바울은 비장의 카드를 내밀죠.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이렇게 너희들 재판도 받지 않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자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고 천부장에게로 바로 달려가죠.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천부장이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나는 나면서부터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함부로 사도 바울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모든 결박도 다 풀고 그리고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을 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임명했던 70명의 장로회, 그것이 기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회원들이 되어지는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그리고 장로, 이런 사람들이 회원들이 되어져서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의장까지 71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로마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를 제외한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였지요. 자, 여러분, 이 공회에 소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입을 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형제들아,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행했다 라고 입을 열자마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곁에 있는 자들에게 저의 입을 치라 하고 소리를 치지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라고 말하자 성경에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던데 내가 비방했다, 난 그건 잘못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공회에서 살벌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차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 그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들을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움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있다, 영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내가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지금 이 소란이 왜 소동이 생겨났느냐, 부활 문제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야, 저게 영에 의해서 하는 말이라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을 믿지 않느냐? 그러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회 안에서.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다칠 것 같아서 다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영내로 끌어들이게 되어지지요. 사도 바울은 몸도 마음도 참 지치고 고뇌졌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날 밤 여러분, 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 가지의 비장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히든 카드라고 하면 그것은 숨겨진 카드죠. 결정적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카드가 있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들을 모면하고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아주 비장한 카드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카드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비장의 카드를, 우리가 히든 카드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영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이 닥쳐오거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든 카드, 숨겨진 카드를 잘 사용하셔서 그 위기들을 극복하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해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위기 때마다 꺼내서 쓴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만 썼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들을 상대를 하느냐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상대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마는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고 엄한 율법을 배운 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친숙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타이밍, 하나님의 때, 이걸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널 보낼 거다, 내가 널 이방인에게 보낼 거다, 넌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하시던 이 주님의 음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지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내가 이 유대를 떠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여지없이 고백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가이사에게로 가서 재판을 받고, 그는 이 일로 인하여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그 사명을 더욱더 잘 완수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종종 이런 카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런 카드가 있었고, 꼭꼭 숨기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중요한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 카드를 딱 꺼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지혜로움이 사울에게 있었다,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히든 카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였어요. 물론 큰 돈을 들여서 이런 천부장과 같이 돈을 주고 사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었고 권세였지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사회적 신분이나 나름대로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도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불법을 행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우리 합동 측을 대표로 하는 교회지요. 교회를 이전해서 엄청난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역과 더불어서 함께 역에서 바로 내리면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와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국회의원이 그 교회에 나갔어요. 국회의원의 힘을 빌어서 건축은 끝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불법이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떠들썩했는지 몰라요. 덕이 되질 않아요. 복음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히든 카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써야지 불법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진행되어질 때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않고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행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때로는 권세가 필요하고 때로는 권력도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비장의 카드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큰 사업가가 되어져서 여러분 돈이 힘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들로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장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장의 카드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비장의 카드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건 마른 막대기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때 모세에게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닥쳐오거나 위기가 닥쳐오거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의 길이 막히거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든 카드가 있는가? 내게 숨겨진 카드가 있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때에 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고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찾아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있는 게 뭐냐? 주님이 물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런 히든 카드를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히든 카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쓰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사명을 완수하고 모든 신앙적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공의 앞에서 변론을 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사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함으로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공회 모임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거친 말이 오가는 공방 속에 어떻게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이견의 차이, 신앙의 차이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신앙의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뚫고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십니까? 모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함의 질문을 던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간사한 모습으로 때는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우리 주님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대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얼마나 멋진 지혜로 그들에게 꼼짝을 못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지혜로운 말씀이 되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잖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잡혀와도 여러분,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는 자요,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요. 도대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참,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 지혜로움이. 닥쳐오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뚫고 나고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고 헤쳐나가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새벽 예배 나가면 이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좀 지혜를 주십시오. 김준섭 목사님께서 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워. 아니, 도대체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오셨지, 주님? 나도 좀 저런 지혜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죠, 그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고 뚫고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를 파송하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도 열심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열심은 무서워요. 무슨 일을 해도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 모든 마음속에 모든 것이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도 갈망하지를 않아요. 지혜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지혜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받을 자들이 먼저 갈망을 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주님이 주실 때 감사합니다고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혜에 대한 갈망도 열망도 목마름도 없어요. 아예 관심조차도 없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첫째는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요 성령은 명철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지혜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성령이 단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지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을 때 이 지식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지혜의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SBS에서 영재 발굴단인가요? 뭔가 그거 했던 사람이 있는가요? 김영훈 씨, 올해 33세, 세계 천재 중에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래요. 200이 넘는데요, IQ가. 대단하잖아요. 연세대를 졸업하고 유학 가가지고 뇌과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IQ 그 정도면 뭘 해도 돈 벌어먹고 살지 않겠어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어요. 목회자가 되겠다. 왜 그러냐? 그 좋은 머리를 왜 목회자가 되어서 쓰려고 하느냐?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는 지식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진리가 되며 더 보배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IQ 200이 넘는 그 IQ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지혜는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세상적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잘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다, 쓰레기처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복음 전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 지혜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니?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지혜를 구하니? 너 정말 기특하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영적 지혜를 구하십시오. 신령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귀와 영화도 함께 더불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너스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부귀와 영화도 따라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지혜는 자석과 같아서 놀라운 축복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얻자 그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찾아와서 공물을 바치고 말이죠.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솔로몬 때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를 할 때에도 전력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다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 길을 따라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지혜가, 여러분, 늘 평소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가 있어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된다니까요.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된다니까요.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보여요. 지혜가 보여요. 여러분이 지혜로움을 통해서 연생에,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올는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 문제를 돌파하고 뚫고 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죽을 지경이 되고 피곤하고 고나고 여러분 지쳐 쓰러질 만큼 괴롭고 힘든 상황,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 줄 아세요? 그날 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날 밤은 어떤 밤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육신이나 영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날 밤이란 언제냐 하면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나타나요. 그날 밤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과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옵니다. 가장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위로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울 곁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떠나셨다가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주님은 사도 바울 곁에 계속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내가 그분을 멀리 떠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나를 멀리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셔요.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은 아니셔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사도 바울의 눈에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매맞아 죽을 지경이 됐는데 주님은 곁에서 뭘 했을까요? 짠 하고 나타나서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안 나타나셔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멀리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매맞아 죽을 지경이 되는 그 자리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내가 매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더 아파하시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못 볼 뿐이에요. 그분이 나타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고요? 난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도 안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위로해야 될 때를 아셔요. 그건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 지으며 밤을 새울 때 주님이 안 계신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곁에서 같이 매 맞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분에 따라서 예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에 따라 예수 믿지 마세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충만한 거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막 기분이 다운되면 그러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분은 조속으로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고, 아니요, 환경조차도 아니에요. 일기 변화에 따라서도 내 기분은 바뀌어집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이상하게 우울할 때도 오고요, 괜히 기분이 좋을 때도 오고요. 우리의 기분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기분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 기분에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슬프고 괴롭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항상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위로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돌파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히든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게 뭡니까? 담대하라 하는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말씀하죠. 참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들려줘요. 말씀을 줘요. 여러분, 위기 때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담대해야 여러분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주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들다, 상처받았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건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무슨 일을 맡겨도 어디를 가도 또 그 일을 하다가 일이 맡겨지면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똑같아요.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걸 뚫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뚫고 나가는 힘, 그게 담대함이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듣고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죠. 돌파하고 뚫고 나가야지요. 한 번이 힘들지요. 한 번 뚫고 나간 담대해서 뚫고 나가면 담대함은 2배가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늘 주님의 이 음성 듣기를 원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지 한번 뚫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게 난다니까요. 승리의식이 생겨나요. 난 할 수 있어. 지난번에 했잖아. 주님이 나에게 다 담대하라고 하시니까. 패배의식이 있어요. 한번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패배의식이 머릿속에 꽉 자리 잡아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유, 할 수 없어, 못해, 포기. 패배의식이 사로잡혀요. 패배의식.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 승리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을 보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날 밤에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면서 사명감을 고취시켜줘요. 왜 사명감일까요? 위로해 주러 왔는데 그냥 따뜻한 위로만 주시지 왜 사명을 줄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사명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감이 불타면 우리의 영혼이 불타요. 우리의 영적인 불이 타오르면 사명감도 불타요. 이건 둘이 함께 움직여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요, 전쟁 중에 있어요. 나라에. 근데 왕이었어요. 그 왕이 대낮까지 자요. 1시, 2시, 3시까지 자요. 오후. 그리고는 할 짓이 없어요. 궁전에 올라가 옥성에서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되고 엉뚱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죄가 저질러지느냐?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지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영적으로도 곤두박질 쳐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 위대한 사건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죽기를 구하며 광야로 나아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나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그 영적인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2가지를 하셔요. 첫째는 먹는 걸 주십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주어서 육체의 힘을 채워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으로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와 있는 그에게 먹을 거 주어요 힘을 얻게 하신 다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 모세를 부른 그 호렙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 2가지 사명을 주죠.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 기름을 부어 세워라. 사명을 줘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침체된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불타오를 때 우리의 영혼도 같이 불타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불타오를 때 사명감도 불타게 돼요. 사명감이 식어지면 우리의 영도 비참하게 추락합니다. 사명감이 되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도 다시 영적인 힘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의 사명감에 불을 붙여달라고.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사명감을, 그래 사명이 있지, 사명이 있지.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정말 남편 죽고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호르몬으로 살며 정말 꿋꿋하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낸 그런 부모들 보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붙잡은 게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의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준 그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사명. 어머니라는 사명. 어떻게 하든 이 자식들을 잘 먹여 살려야지. 그 사명, 사명이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그 사명이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 사명이 그 마음속에 불을 붙게 하고, 죽었으면 좋기를 지경의 그 형편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역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이 히든 카드 3가지를 잘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파고 뚫고 나가야 될 수많은 장애물들과 방해물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히든 카드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끌어내어 써내느냐, 어떻게 이 카드를 잘 꺼내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느냐, 이걸 몰라요. 이걸 쓰는 방법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뭔가 있다니까요. 지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분이 곁에서,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뭐 안 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꺼냈어요.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도우셨던 그 히든 카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히든 카드를 가지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순간들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합시다.